인가? 약간 철학적이지 않아요? 제가 좀 수준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아니고 제 이제 그 주제인데 그 2022년이죠. 시작이 돼서 이제 8일이 지났는데 이게 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큐티 노트예요. 예, 자꾸 사기가 귀찮아 갖고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날 아침은 아니고 오후인데 딱 이렇게 올해를 어떻게 정의할까? 올해의 표가 뭘까? 모토가 뭘까를 하다가 궁리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변화이다.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좀 철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그리고 밑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얘기겠죠? 네. 변질과 변화의 차이는 뭘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감합니다. 네,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자, 우유가 있는데 상했잖아요. 우유를 예를 들어서 뭐 실험해 보실 필요는 없는데 따뜻한 창가에 우유를 그 컵에 따라서 한 3일 놔두면 어떻게 됐죠? 부패죠. 그 우유가 변질이 되잖아요. 상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변화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제가 찾아봤어요. 변질이 뭐고 변화가 뭔가. 변화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질이 변하는 거래요. 바뀌는 거를 변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변질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질돼 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랑 좀 상관없는 분을 예로 든다면 그분이 매일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라고 술을 한잔 하신 분이 있었다고 치워봅시다. 동네에.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간이 나빠지죠. 네. 더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중독이 되죠. 알코올 중독이 되죠. 알코올 중독이 고치기 쉬운가요, 우리 조현정 여사님? 아닙니다. 저분이 저쪽이 좀 많이 알고 계셔서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버려요. 근데 변화도 어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때 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변질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맛이 가버려요. 예. 그 뜻과 목적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 말씀의 세계에도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그래요. 예, 아담이 그래요. 아담의 처음을 생각해 볼까요?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좋았죠. 모든 게 다 아담 거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적적할까봐, 외로울까봐 누굴 보내줬죠? 하와라 그럽니까? 저는 이브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인가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래요. 원하는 거 다 하라고 그래요. 단 하나 조건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어려운 계명이었을까요? 쉬운 계명이었을까요? 네, 쉬운 계명.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집 밑에 이제 지하 2층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에 있는 모든 거 너가 다 먹어도 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과라고 그럴까? 그 사과는 상했으니까 그것만 먹지 마. 근데 그게 저한테 어려운 얘기일까요? 쉬운 얘기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신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죠? 중간에?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걸 꼬셔요. 이브를 먼저 꼬시죠. 이브가 먹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누구한테 갖고 오죠? 아담한테 갖고 와요. 아담의 반응이 뭐였나요? 야, 너 왜 갖고 왔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반응했나요? 아담이 머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먹어보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담이 먹죠. 아담은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가기에 아담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우리 영적인 얘기로 조금씩 교만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브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마 중간에 아담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인도자를 만나서 출애굽을 하죠. 그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하지만 좀 교만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죠. 그리고 들어간 땅이 어디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나요? 모든 옆에 있는 민족을 다 무찌르면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왕국을 평정하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나요? 변해가죠. 변질되어 가죠. 주변의 이방 민족을 보면서 조금씩 타협해가고 말씀에 대해서 타협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워놨던 그 찬란한 왕국은 결국 패망하게 되죠. 변화는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레슨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걸 주제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써내려갔어요. 준비도 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했어요. 근데 변화 좋은 거지. 해야지.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 생각해 봤을 때 해야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변화할 힘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바뀔 힘이 있어요? 의지가 있을까? 의지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할까? 부족하다면 과연 뭐가 부족할까?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굿. 또 용기. 오케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도 있다면, 뭐 해보지 뭐 이런 거. 용기, 끈기, 두 기네. 용기, 끈기. 오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그래서 저의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주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다. 믿음이 뭔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주제를 제가 꺼냈어요. 믿음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올 작년 한 해 동안 수능 준비를 하신 모든 분들께 내가 진심으로 이제 그 격려에 고생하셨다는 이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1학년 이제 저도 이제 재수를 했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으러 이제 학교에 처음 간 날이 있었어요.
누가 저를 처음 제일 먼저 반겨줬을까요? 아, 경비원. 경비원이 안 계시던데 그때는? 직원? 아, 직원. 직원도 안 나와 있지. 직원은 이제 거기 무슨 학생처 같은데 우리는 쪽지로 받았으니까 그 통지서를. 누구였어? 학생들이었어요. 선배들. 어떤 선배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 내비게이터 UBF 이런 선배들 엄청 많았어요, 우리 때는. 와갖고 막 저희들 붙잡고 인도해. 어디 가세요? 어디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때 맨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그 질문이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이상하게 나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연히 예지. 그래서 그 선배도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예라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질문과 쉬운 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미국의 야구장에도 막 붙어 있었던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제 설교가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설교보다 약간 좀 더 오래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을까요?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 나오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쉬워요. 예수님을 나 믿었거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대. 어렵습니까? 근데 그 위에 또 약간 다른 듯한 내용도 나와요. 같은 얘기지만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의회 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궁금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분명이란 말을 그 위에서 한번 또 쓰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죠? 다른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가요? 어떤 데서는 믿기만 하고 어떤 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라고 그 위에서는 또 거듭 태어나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믿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은 생명체다. 믿음은 생명체다. 계속 좀 어려운데 얘기를 해봅시다. 어려운 주제를 꺼냈으니까. 믿음은 생명체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체의 반대는 뭐죠? 시체? 무생물. 무생물의 특징이 뭐야? 생명이 없는 게 무생물이고 생명이 있는 게 생명체겠네. 생명체의 특징이 뭐야? 폼이 있다. 폼? 영혼. 미안해. 마스크를 써갖고 못 알아들어서. 오케이, 좋은 얘기예요. 혼이 있다. 스피릿이 있다. 영혼이 있다. 오케이? 생명체가 그걸 끝나면 혼이 날아갈 수도 있다. 오케이? 또 여러분 생명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 움직이죠?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고 순환이 이루어지고 뭐가 나와야 되고
끝이 나면 다시 서큘레이션 해야 되는 게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죠. 우리가 뭐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 목소리 아마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처음 오신 우리 또 진우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목소리 뭐 괜찮아요. 안 좋아도 좋으니까. 오케이. 첫 번째 씨앗은, 첫 번째 믿음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옆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됐죠?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게 됐어요. 두 번째 믿음은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밭이야? 돌투성이 밭이야.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깊이 못 내려요. 오케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핍박이 왔을 때 그 뿌리를 못 내려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 1학년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그 이 세례 받고 제자가 돼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원래 농구부였거든요. 같이 노는 애 그 중에 한 명이 아놀드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구적으로. 그래갖고 걔가 실험실을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좀 나보고 할렐루야 막 그리고 놀리는 거예요. 같이 놀던 친구 갑자기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야 그렇게 그런 농담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많은 틴 때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갖고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다른 세상이거든.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랑 달라. 그죠? 네. 막 놀리기도 해. 야, 너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믿어? 이런 걸 질문도 받게 되죠.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뿌리가 약했을 때는 흔들려요. 넘어져요. 나 잘못 살았나 보다. 세 번째 밭은 뿌리가 좀 내려졌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믿음이. 근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왜 그러죠? 환경이 안 좋아. 자기 마음에 계속 욕심이 나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풀이를 다시 했냐면은 세상적인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사람을 성장하지 못했대.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이 계속 그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있었을 때 되게 놀라운 형제가 있었어요. 그 백광현 형제 절친이었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세례를 받았어. 그래갖고 되게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공대를 갔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세상적인 그게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더 뭐 할 수 있었는데, 항상 그런 뭐랄까, 마음의 그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더 자기 꿈을 위해서. 비슷하지 않아요? 뿌리는 내렸는데,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자기가 계속 일어나는 욕심들, 걱정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번째 밭은 예수님이 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셨던 밭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열매를 맺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어. 열매를 맺어.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인데, 자, 우리의 질문은 다음 질문이에요. 제가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건 지금도 저한테 묻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은 뭐다? 경험이다. 믿음은 경험이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막 토론하고 듣고 레슨 듣고 너무 좋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부 때 기도를 하고 싶어서 북한산이 있어요. 삼각산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 북악 터널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막 치고 아주머니들이 기도를 해요. 거기 삼각산 기도는 아주 유명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들을 수밖에 없어. 너무 큰 소리를 외치니까 한마디만 계속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 기도를 하는데 내려올 때도 그 기도를 똑같이 해.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만. 난 존경스럽기도 하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 근데 아쉬워. 그 믿음 갖고 밖에 나가서 딴 일을 하지. 믿음은 경험이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25절. 좀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제 두 번째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입니다. 새벽 4시쯤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노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걸음, 물 위를 걷는 기적, 경험. 시도를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 좀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와, come. 근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빠질 게 뻔하니까 야,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걸어와 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안 물어봐요. 와, 그냥 와. 베드로가 단순하니까 걸어요.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요. 자, 여기서 포인트. 예수님이 베드로가 빠질 걸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경험시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경험해 봐. 믿음이 있을 땐 되잖아. 근데 믿음이 잃었을 땐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경험했던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될까 안 될까? 부탁할까 말까? 근데 그걸 직접 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그 시도만으로 가치가 있다. 그 경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몇 년 전에, 그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 외국에서 막 형제들 오셔서 우리 캠페인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당국대도 막 가고, 뭐 어디 가천대 우리 분당교회에서도 하고, 잠실 영등포교회에서 막 이렇게 엄청난 캠페인을 했죠. 그리고 막 결혼부 어머니 아버님들도 막 서포트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질문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뭐지? 내가 이때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계속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척척척 들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안 들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안 들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척척척 모든 일이 다 벌어져. 기도했더니 잘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아주 많이. 제가 그 믿음을 이뤄낸 경험을 잠깐 나누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고, 우리 노영경 우리 자매도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같이 캠퍼스 미니스트리 했었었는데, 이제 그 펠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조교 같은 거예요. 대학으로 치면.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이제 외과 그 전공이었으니까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교수님이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막 이렇게, 그 동료 교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쳤지. 저 사람을 넘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술 스케줄을 올린 거예요. 날 불렀어.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야. 그 사람을 수술을 하겠다네. 어떻게 돼요? 송씨였어요. 근데 그 수술이 그냥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어. 담도암 환자였는데 70%의 간을 잘라야 됐어. 제일 고난도. 와, 그걸 이제 한 달 좀 넘게 그 전부터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그 양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수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일 조수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이 고난을 피해 가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들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거실에 나가서 그 소파를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항상 일어나자마자. 그때 들었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그 사람 잘못돼 봐. 그 모든 화와 욕을 내가 다 나한테 풀 텐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
중간에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쪽 다른 구리병원에 자기 직속 후배가 있어. 교수님,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나하고 하는 게 힘들었나 봐. 나한테 화는 안 내고. 그 선생님 지금 바쁘신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나랑 둘이 끝냈어요. 결과는 조용히 지나간 거였죠.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저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저희 아버님 세례 받을 때도 너무 경험했고, 전혀 믿지 못했던 일들, 이 일은 절대 안 벌어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의심했지만 그래도 믿었더니 됐던 일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버팅겨 오게 했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하균아, 너 믿음이 있니 지금?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 걱정도 되고요, 저 걱정도 되고요, 이것도 불안하고요, 저것도 불안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현정, 너가 아라가 대답할래? 예수님 뭐라고 나한테 대답할 것 같아? 아라야. 아라야, 너 엄마처럼 대답해 주시는구나, 하는구나. 농담이야. 너무 잘했어. 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그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격려도 주실 것 같아요. 하균아, 믿음은 여정이란다. 믿음은 아주 굉장히 강할 때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느낌,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약해져. 힘이 없어져. 믿음은 여정이란다. 그래서 뭐 하라고? 계속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어려운 얘기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끝나지 않았어. 너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 계속 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걸어줄게. 그게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가운데 믿음이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